드려주시네. 저는 지난주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걸 보러 갔어요. 지은이가 보자고 해서 그 딱 결론은 좀 비현실적이지만 또 가능한 얘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듣고 가르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좀 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또한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가운데들 강하고,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거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고 그것을 또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예수님 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군인, 선수, 농부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군인, 선수, 농부. 네.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운동 경기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군인이면은 군인은 국방의 의무 그거 한 가지만 신경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부는 뭐예요? 농부는 땀 흘려서 열심히 1년 동안 그 곡식을 이게 씨를 뿌리고 뭐 밭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했는 거예요. 수고하면은 거기에 보상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군인 같아야 된다. 이 군인 같다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당했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뭐 로마 군에 복무는 안 했지만 군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관찰하고 그래서 군대가 저런 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 군대도 여러 가지 뭐 병과가 다 틀려요. 저 보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 번호가 뭐 일빵빵 보병 980이 저게요 군종이에요. 그 숫자가 뭔지 아세요? 숫자가 전쟁이 났을 때 맨 앞에 서는 순서들이에요. 숫자가 적을수록 맨 앞에 서요. 그러니까 일빵빵 보병들이 맨 앞에 쓰고, 포병은 하나 33, 하나 넷넷, 뭐 하나 30, 포다리 하나 넷넷, 뭐 특기사지. 그리고 980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 할 때 그 군중이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070은 뭐냐면 암호병입니다. 군대 나오면은 전쟁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그 죽여야 할 타겟이 적의 암호병이에요. 070이에요. 그래서 암호병은 문서 같은 게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암기력이 뛰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직이 다 있는데
그 여러 보직마다 다 뭐 편하고 뭐 조금 편하고 뭐 그런 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자유가 없는 게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좀 집에 가고 싶은데 저 부사관님 저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군인은 없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군인 나름대로 군인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기상해가지고 저녁 6시 오람천 우리 저 아래가 그 노래가 있습니다. 뭐 팔도사나 이래가지고 그거 부르면서 이제 딱 그게 그러면 하루 일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정오 받고 뭐 다 그런 일과가 있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졸려 낮잠 자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규율에 따라서 거기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의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밥이 어떤 밥이냐면은 우리 식판 있죠. 이게 우리 식판 있잖아요. 저런 데다가 밥을 쪄요. 이렇게 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찐밥이에요. 찐밥. 그래서 밥이 이게 그 맛이 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그래서 맛있게 먹었지만 뭔가 사제밥하고 좀 틀린다. 좀 틀려요. 그렇다고 뭐 나 이 밥이 싫어요. 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옷도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옷 있어도 그 군복 입잖아요. 군복 입고 그게 군인의 생활인 겁니다. 잠도 나는 뭐 따뜻한 데서 자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좀 훈련 중에서도 제일 뭐 이상한 훈련 중에 하나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렇게 추울 때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추울 때 밖에서 자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그냥 밖에다 이제 텐트 쳐놓고 뭐 잡니다. 그것도 다 이제 추위를 이제 이겨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은 규칙적인 생활, 절제, 훈련,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통제된 생활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복무하는 그 기간 동안 30개월이면 30개월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군인을 영어로 expendable이라고 하잖아요. expendable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뺀장 딸린 거. 네? 딸려 있는 거. 부속품. 네, 소모품. 네, 비슷했어. 맞습니다. 소모품. 군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네, 군대의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이렇게 개목걸이라고 하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군번표 이렇게. 그거는 사람 죽으면 딱 끊어가지고 뭐 얘는 죽었다 전사체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한마디로 얽매여 있는 겁니다. 뭐에 얽매여 있느냐?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국방의 신성한 의무, 군대라는 데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얽매였다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짱 빼고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이런 표정을 짓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초원이가 무슨 군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군대에는 전투병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급 부대도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 전쟁사 같은 거 보세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게 보급이에요. 보급. 그래가지고 이 설수대첩 같은 데 할 때 청야 작전 하잖아요. 다 태워버려요. 백성들 다 성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려요. 적군들이 못 먹게. 그럼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나라 군인들이 50kg 무거운 거 들고 그 뻘을 가기가 힘드니까는 하루에 4kg 행군하면서 쌀을 막 버렸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막
장군이 그 죽이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그 요소요소마다 다 이렇게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에요. 군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근데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사에게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다 일단은 기본적인 병사인 거예요. 그 병과 보직이 좀 틀려서 그렇지 뭐든 다 성도들이 다 병사인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될 전투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장로 안수석에서 이렇게 후보자들한테 주교가 이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염려와 수고를 버리고 한쪽으로 제쳐둬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온전히 이 직무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모든 염려를 제쳐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장로, 뭐 장립, 권사, 뭐 취임,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목사 안수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 기본적인 사명이 뭐냐? 그것은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군인이구나. 그럼 좋은 군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목사, 선교사만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성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를 가르치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복음이 많이 훼손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건 잘못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잘못된 기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의 이 정말 정당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비유해준 게 이제 군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정이나 직장생활 이런 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런 거 해야죠. 당연히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직장에서 충실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뭐 취미나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갖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막힌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도 바울의 또 디모데에게 준 요 말을 잘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겠구나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 같아야 된다. 운동선수 같아야 된다는 이거예요.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을 날아오니까 손쳐. 그러면 뭘 줍니까? 무슨 안에 그 페널티 거기 뭐라 그래야 돼? 거기서 손치면 페널티킥이죠. 페널티는 벌 준다는 거잖아요.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칙을 하면. 그러니까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가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 전도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제가
그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특정 전도훈련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목표고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면은 거부하니까 무슨 조사한다고 이제 뭐 조사합니다. 뭐 제가 조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건 아니다.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늘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부흥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뭐 돈 문제가 심각한다든지 뭐 나중에 그러면 실족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하면 그분 설교를 듣고 내가 처음에 봤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뭐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래서 뭐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하라고 했더니 선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무리 그 좋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당한 수단과 정당한 방법을.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거예요. No rule, no laurel.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no rule, no laurel. 로럴이 이 월계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 뭐 승리하면 이렇게 상록수로 했건 이 월계관이라고 줬잖아요. 그건 로럴이라고 그래요. L-A-U-R-E. 그러니까 no를 no roller. 규칙이 없으면은 월계관도 없다. 반드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정당한 어떤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다 정당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우리 복음에 헌신한 우리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칭의의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구원받았냐 이렇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농부 같아야 된다. 농부. 여러분 농촌에 가서 이 농사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만큼이라도? 우리 뭐 농부의 아들 저도 대민봉사님 해봤는데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농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아주 힘듭니다. 근데 그 대신 자기가 흘린 땀에 비례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농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매기를 하고 잡초를 물을 주고 이 모든 일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돼. 뭐 기계를 이제 도움을 받든 뭐 소가 뭐 이렇게 해서 갈든 간에 하여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헌신을 합니다. 물론 내가 뿌린 씨를 반드시 내가 거두지는 않아요. 이 전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밭갈기라고 하는데, 밭갈기. 밭을 갈아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밭갈기는 뭐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그러면 막 싫어. 지금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 기독교 싫어. 기독교 싫어 그러면 예수의 이응자는 막 못 꺼내고. 그런 사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 그런 걸 위해서 그냥 정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마음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약간 이제 부드러워지면은 누군가가 거기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자라게 하고 나중에 결실 맺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동참해가지고 뭔가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는 수고를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수고하고 땀을 맺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군인, 선수, 농부, 이러한 비유로 복음 사역자의 어떤 자세를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열매는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열매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 회심을 하는 이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는 성도 자신의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칭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그 인격이나 성품이 다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사역에 헌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이 변화되는 거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 가치관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 선한 영향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회신자를 얻는 겁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당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회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꾼이 적어요. 우리가 그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생각하라. 주님이 총명을 주시면 경험을 통해 이 직무를 밝게 하게 될 것이므로 이 직무를 그와 같이 생각하라 라고 촉구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 배운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복음 사역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너 고생할 각오해라. 너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고, 못 먹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뭐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사역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너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참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1월 11일, 오늘이 1월 11일이죠. 오늘로부터 1908년이니까 118년 전인가? 118년 전 1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목사가 탄생한 게 1907년이에요. 7년에 7명의 목사가 탄생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요, 제주도. 제주도에 그때까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제주도로 파송을 했는데 이 파송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 동네 이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이름이 누구더라? 마포 삼촌인가? 누군가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나중에 이풍이 너무 힘들다고 편집을 했더니 그 마포삼열 그 선교사가 내 이거 아픈 거 생각하고 좀 이거 회개하라고 그렇게 편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지니까 이 담뱃대에다가 그림 그리는 수준이 있었나 봐요. 그걸로 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정말 목사가 된 겁니다. 놀랍죠? 선교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스왈렛이라 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주도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주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미신이 막 많고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그래가지고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전도인 2명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막 그래도 막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막 그걸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매년 선교복을 했는데 이제 3년 만에 예배 드리는 교인이 160명.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너도 나도 막 자원해가지고 거기 막 여전도사도 가고 또 뭐 가고 해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했는데 3년째 선교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뭐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고 기도처가 예배한 곳이 5곳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2명의 여인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놨어요. 이것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2여인이. 놀랍죠. 근데 이 2여자는 이름도 몰라요. 교회사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자기 집을 처소로 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이 풍성교사가 목사가 이제 가서 처음에 금성교회, 그다음 조천교회, 뭐 성내교회 이런 교회들 세우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 교회들이 많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거기에 헌신한 성도들, 난 특히 이 두 명의 무명의 이 여신도 참 놀랐습니다. 자기 집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남편한테 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소로 내놔가지고 이는 뭔가 자그마한 헌신, 큰 헌신, 작은 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그 회심자를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성도 맞아요. 그러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사명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준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있는 일을 해라. 하는 게 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때가 되면은 복음도 전하고 이 두 가지 열매 본인의 변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주의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또 복음 배우기를 힘써서 우리 자신이 성화의 구원도 이루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친지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